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몇 차례 사탄에 대해서, 죄의 파괴력에 대해서, 사탄과 엮여있는 저주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고 들었습니다. 이미 인간은 돌이킬 수 없는 죄의 파괴력으로 저주의 운명은 인간 차원에서는 바꿀 길이 없었는데, 인간 차원이 아닌 전능하신 창조주 차원에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는 마스터 플랜을 갖고 계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거룩한 충격으로 와닿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이후에 조물주를 인간을 위한 희생 제물로 사탄과 엮여 있는 이 저주의 운명을 해결해 주시고자 이후에 하나님을 보내시되, 그 보내는 목적이 어디 있는가? 죄는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죄의 싹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 로마서 6장에 죄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죄인의 운명이었습니다. 이것을 약화시키는 자들은, 이건 사탄의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한 사기입니다. 그 거룩의 본체 되신 성부 아버지께서는 죄는 철저하게 거부를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줄 수 있는 완전한 거룩의 수준으로 영혼들을 만들어서 아버지 앞에까지 데려다 줄 수 있는 그런 자격자는 이후에 독생하신 하나님께만 그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성부 아버지와 똑같은 완전한 사랑, 완전한 거룩, 완전한 공의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성부 아버지께서는 이후에 독생하신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 문제를 100%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충분한 자격과 신분과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후에 독생하신 하나님을 희생 제물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공의는 죄를 철저하게 대가를 요구하고 그 대가를 지불받으며 그 죄에 대한 진노와 형벌로 죄의 대가를 쏟아내시는 것이 공의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시퍼렇게 살아있는 공의가 바로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세 가지 도덕적 성품인 것입니다.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는 죄인이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일반 백성이 성소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직접 세운 제사장도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면 직사합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웠지만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죄가 있는 상태로 들어가면 직사합니다. 그래서 성부 아버지의 그 완전한 거룩, 완전한 공의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수준으로 오지 않으면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된 영혼은 성부 아버지께로 직접 갈 수 있는 길 자체가 우주 안에, 지구 안에 없습니다. 이것을 진실로 알면 하나님께서 왜 오직 이후에 독생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희생을 통한 제물로 이 인간의 죄 문제를 거룩한 아버지께서 받아줄 수 있는 수준까지 우리를 거룩으로 끌어올려주고, 공의의 심판에서 예외가 되고 제외가 되고 심판에서 면제될 수 있는 그 모든 죄 문제를 철저하게 다 처리해주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인간에게 100% 아가파오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분과 자격과 조건을 가진 분은 삼일체 중에 이후에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폭로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유월절 양을 기억하십니다. 유월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집트에 애굽에 쏟아질 때에 죄 없는 흠 없는 양이 그 집안 사람들을 대신해서 죄를 뒤집어 쓰고 죽어나가서 그 죽어나간 증거로 피를 솔주와 좌우 임방에 딱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니까 피를 보고 그 안에 누가 있느냐는 묻질 않고 어떤 죄인이 있느냐를 묻질 않고 그 심판이 pass over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와 똑같이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유월절 양처럼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당함으로써 인류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고전 5장 7절에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우리의 유월절 양이란 말이야. 양이 죽어나가고 양의 피를 보고 심판이 넘어간 이 엄청난 3500년 전의 그 사건, 그와 똑같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유월절 양처럼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그 뒤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유월절 양 곧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됐다 이게. 희생 제물이 되고 말았다 하는 거예요. 이건 아버지의 계획이었고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신 거고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습니다. 희생 제물, 희생이 되셨으니까 그 아들을 통하여 성부 아버지의 유일한 해결책이며 성부 아버지가 유일하게 인정하고 천국에서 이 지구로 내려보낸 해결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이 신비인 것입니다. 이 제물은 죄에서 완전히 해방을 시켜줘야 되고 죄, 심판, 사탄, 이 지옥불이라는 이 끊을 수 없는 사슬을 완전하게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권세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속죄, 구속, 속량 이런 단어를 썼는데 간단하게 표현하면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죄값을 반드시 치르고 죄에는 값을 치러야 됩니다. 죄에는 대가가 치러야져요. 대가를 치르고 거기서 빼내고 사서 자유를 주고 해방을 줄 수 있는 그런 권세자가 될 때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한 몸에 지닐 수 있는 자격자는 우주 안에 한 분밖에 없는데 메시테스 아르케리아 파라크리토스 대제사장, 중재자, 변호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조물주 되신 입장에서 희생 제물이 돼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이사야 53장 6절에 답을 주셨습니다. 보십시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성부 아버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 이위 되신 독생자에게 담당시키셨다. 이게 엄청난 희생 제물의 사역이에요. 아버지는 화목 제물로 희생 제물로 보내시더니 그 제물에게 세상 죄를, 인류의 죄를, 그 어마어마한 죄를 아들에게 옮겨서 뒤집어 씌웁니다. 담당이라는 단어가 엄청난 단어입니다. 죄를 뒤집어 씌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구약에서 폭로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성령이 임하고 요단강에서 하나님께서 인준을 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보낸 희생 제물이며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역할도 변호자 역할도 그리고 중보자 역할도 이 두 가지의 사역을 한 몸에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다. 그러시면서 이미 이사야 54장 6절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들에게 죄를, 세상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넘깁니다. 아들에게 희생 제물에게 넘겼기 때문에 예수님은 순종하여 세상 죄를 예수님의 영혼의 몸에 그 죄를 뒤집어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주신 어린 양이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희생 제물로 주셔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인으로 우리가 모시게 된 겁니다. 아버지가 먼저 계획하고 아버지가 먼저 아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때 아들은 순종하고 복종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를 끌어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희생을 시키고 아들은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희생을 당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성부와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를 낮춰서 이제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복종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가? 내세 문제 때문에 그래요. 몇십 년 사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얼마든지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일반적 은혜로 태양도 주고 공기도 주고 지구에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어서 나름대로 살다 이 세상을 떠나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예외가 없어요. 마태 6장에 하나님은 비를 똑같이 내려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시고 똑같이 일반적 은혜를 주세요. 그러나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는 순간부터는 이제는 인간대로 안 돼요. 내세 영원한 천국이냐 낙원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불못이냐, 이 음부냐 이 하데스냐 게hen나냐 하는 것은 죽음이 오는 순간에 바로 뒤에 결정을 나버려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 모든 것을 이제 뒤집히는데 바로 예수님을 보낸 목적이 이 두 가지 사역이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이 마지막 때 명심해야 됩니다. 이 영원한 형벌이냐 영원한 영생이냐 하는 것은 이 죽음에서부터 이미 이제 판가름 나기 때문에 죄 처리가 안 되고 죽으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이 심각성을 교회와 주의 종과 주의 백성들이 이건 세상에 목숨 걸고 외쳐야 되는 문제예요. 목숨 걸고 외치지 않으면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 혼미한 영혼들이 지옥을 향하여 그냥 불나방처럼 달려가는 거예요. 지옥을 향하여. 이것에 희미하거나 이것을 침묵하거나 이것을 아주 소홀히 다루면 이 책임은 우주적 재판석에서 재판장이신 예수께서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건 반드시 주님이 짚고 넘어갈 겁니다. 이 심각성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문제는 이거는 몇십 년은 어쨌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지만 죽은 후에 영혼이 갈라져서 거기에는 더 이상의 기회도 긍휼도 더 이상의 찬스가 없다니까. 이 무시무시한 사건에 대해서 종말의 기독교가 과연 세상을 향하여 교회 안에 있던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에게 이 진실을 과연 얼마나 심각하게 외치고 있느냐 하는 거야. 이사야 53장은 하나님 앞에 진 이 대가를 지불하는 속건제물이 영혼으로 아버지 앞에 제물로 바쳐져야 되고 예수님의 목숨은 죄값을 지불하는 리트론 대속물로 바쳐져야 되고 마가 10장 45절에 나옵니다. 잘 들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걸려 있는데 그리고 이 중요성을 인식을 못하고 죽어봐. 우리가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 어디에 심각성과 중요성과 그 어디에 가치를 두고 예수님 앞에서 좁은 길 갔느냐 그 말이에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은 기독교의 심볼이자 십자가는 내 영원한 운명을 완전하게 아버지 앞에서 거룩도 만족, 공의도 만족, 사랑도 만족시켜주는 완벽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메시테스 아르키아리아 파라크리토스 역할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죄는 무시무시하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뭘 받아요? 저주를 받았어요. 무슨 저주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어요. 리뎀션 해주셨어요. 엑사고 그러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후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로 보냄을 받아 희생을 당하는데, 이 희생을 당하려면 반드시 죄를 뒤집어 쓸 뿐만 아니라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는 영혼도 목숨도 몸도 다 죄값으로 몽땅 남김없이 드려야 되고, 영혼은 이사야 53장, 목숨은 마가복음 10장, 몸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끝에서 발까지 모든 것을 희생 제물로 죄를 뒤집어 쓰고 이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못 지키는 걸 예수님이 지켜서 아버지 앞에서 건져내는 것이, 이게 리뎀션입니다.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로 아들을 보내실 때 아버지의 심장을 내주는 거랑 같은 거예요. 얼마나 인간을 사랑했으면, 인간을 만드신 조물주께서 인간이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2장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면서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게 베드로서 3장에 이 성부 아버지의 창조주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이 무시무시한 형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버지가 보낸 독생자, 희생제물로 보낸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받지 않으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끌어안는 것도 전능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신비, 우주의 창조의 신비, 그 능력으로 운행되고 있듯이 죄가 넘어가고 죄를 끌어안는 것도 전능한 능력이 성부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에게 없이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이거는 신비에 속한 미스테리라 그 말이에요. 미스테리온 트데우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이 지고 간다는 것은 세상의 죄를 예수님께로 운반했다. 한쪽의 죄를, 세상 죄를 예수님께로 넘겼다. 한쪽의 죄를 제거하고 몽땅 죄를 예수님이 가져갔다는 뜻이 아이론이라는 뜻이에요. 지고 간다 하는. 세 번째로는 죄를 없앤다는 단어가 있어요. 아데테시스. 히브리 9장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이제 예수님 이후의 독생자, 희생 제물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제물로 바쳐드려서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써 뭐가 없어져요?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죄를 어떻게 없애? 예수님이 죄를 뒤집어 쓰는 거야. 아버지는 죄를 뒤집어 씌웠고 예수님은 죄를 끌어안았어요. 죄를 뒤집어 씌운 건 이사야 53장 6절, 죄를 끌어안은 것은 요한복음 1장 29절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목적이 여기 나와요. 히브리 9장 26절에 죄를 없애는 것.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 인정할 만큼 없애는 것,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진노와 형벌을 쏟아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내가 저 영혼에게는 진노를 쏟아지 않겠다, 형벌을 내가 이제는 거두겠다 할 정도로 인간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신분과 능력과 자격은 이후에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죄를 완전히 무효화시키고 제거하고 폐기해버렸다는 뜻이 아데테시스야. 죄를 없이 한다는 그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휘펠이라는 대신한 단어가 있어요. 대신. 죄는 내가 졌는데 예수님이 대신 죄를 뒤집어 써서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줘. 저주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이 죄를 가지고 가서 아버지 앞에서 버림을 당하고 저주까지 예수님이 당하셔. 그게 대신이라는 단어예요. 휘펠이라는 단어인데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을 보겠어요. 지금은 창조주의 희생이라는 이 sacrifice에 대해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모여서 휘펠, 여기 나오네, 세상 죄를 지고 뒤집어 쓰고 끌어안고 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뭐 했었어요? 죽었다. 재물은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돼. 6월절에 양도 반드시 죄값을 뒤집어 쓰고 죽음을 당해야 돼.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의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라.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 어마어마한 죄가 가지고 오는 저주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이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렀다는 거야. 우리가 받을 죄값, 죄의 대가, 우리가 받을 저주, 우리가 받을 진노,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하여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죄를 끌어안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넣어주기 위함이다, 그 말이에요. 대신하여 죄를 끌어안은 그 대신이라는 단어가 십자가의 사건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죄를 끌어안고 이사야 53장의 예언대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정말 헤로덱에서 위선의 탈을 쓴 대제사장에게서 또 세상 권력 빌라도에게서 그 모진 희생 제물로서 겪어야 하는 그 비참함을 그러시면서 그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을 때에 아버지께서요 마음대로 죄인들이 하도록 아버지가 내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진 고통을 신성을 사용하지 않고 다 참아내요. 아버지가 허락한 거니까 아버지께 절대 복종하거든. 저와 여러분의 무서운 죄를 끌어안고 그 죄값을 주님이 대신 받기 위해서 이런 비참한 비아돌로로사 비운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인간을 사랑했으면 이처럼 사랑했으면 인간을 만드신 조물주께서 같은 창조주 되신 이후에 독생하신 하나님을 이 땅에 희생 제물로 보내시더니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뭐였어요? 내어주셨어요. 그랬으니 아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사람들에게 이 죄인들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성을 그 전능한 능력을 사용하지 못한 거예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께 절대 순종 복종하시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사람 앞에 무시당한 거 멸시당한 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이런 엄청난 신분 되신 주님이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죄를 끌어안고 아버지가 아낌없이 내주니까 희생 제물이 그냥 멸시천대 십자가를 주님이 지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희생 제물로 아들을 보내고 예수님은 희생 제물로 당해요. 아버지는 보내고 아들은 당합니다. 순종하고 복종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권세자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엘로힘 중에 이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 희생제물로 내려오신 그분만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엑수시아 권세가 있는 것을 인간들에게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5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 덩어리 중에 덩어리요 바울 같은 영계의 거장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의 파워가 있는 피입니다. 이게 히브리의 주제예요. 히브리서의 주제. 십자가에서의 죄 처리는 6가지의 엄청난 문제를 해결했어요. 첫째로 거듭남의 근거를 만들었어요. 죄가 처리가 안 되면 본어긴이 안 돼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천국 가는 길이 제공이 됐어요. 열렸어요. Living way, new way.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시장을 쫙 찢어놨어요. 그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는 길이
완전하게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I'm the way, I'm the way, 내가 길이다 하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인간은 인간 스스로 아버지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중재자 되시는 예수님의 변호와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 역할과 중재 역할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천국 갈 때도 예수님 우리를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가 못 가요. 그러니 우주 안에 지구 안에 누가 우리를 죄 용서받아 아버지가 받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누려서 천국에 계신 아버지 앞에까지 우리 영혼을 데려다 줄 수 있는 자격자가 있어? 세상에 없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세상에 알리지 않으면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를 사랑해도 공의를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버지께로 못 가요. 아버지가 안 받아줘요. 거룩도 거룩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안 받아주고 공의의 심판에서 벗어날 자가 없어요. 잘 들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서 희생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저주, 우리가 받을 죄값, 우리가 받을 진노,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몽땅 다 받아버렸어. 세상 죄를 지고 내 죄를 가져가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아버지가 우리를 보실 때 의롭다고 인정을 하는데 십자가에서 아예 내주고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 희생의 대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대가를 우리에게서 받아내야 되는데 아들에게 받아낸 거야.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아버지가 아들에게 우리의 죄값을 받아내고 죄의 대가를 받아내고 저주까지도 아들에게서 받아내고 우리와 아들과 맞바꾼 거예요. 아들을 버리고 우리를 살려내고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거룩하다 의롭다고 인정하게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귀신들이 지옥 간 사람들이 왜 우리를 지옥 보내요? 저들은 천국 보내고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들은 네 스스로 죄값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고 저들이 천국 가는 것은 그들이 받아야 할 죄값을 죄의 대가를 예수께서 대신 해줬지 않냐. 그거를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도 예수님을 거부했으니 너희들은 너희 죄값을 너희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를 너희들이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영원한 운명이 걸린 문제라는 것을 이제 알겠습니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왜 희생이 있어야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